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르다는 말이 굉장히 좀 거슬리죠. 왜냐하면 다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예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 그죠? 그것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가 오신다는 말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께도 임마누엘이 임한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러면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난 겁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성령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게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언이 이사야 59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창조 행위를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때에 이 보혜사 성령은 구속사에 개입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체적 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소위 삼일체 하나님의 섭리, 삼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사의 구체적 방법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개입하신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통해서 매우 친밀하게 세상에,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임재하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남겨진 제자 공동체, 그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비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남겨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의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죠. 그 교회에 대한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비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도록 하실 것인가에 관한 돕는 자로서의 성령,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거죠. 교회를 돕는 거죠. 교회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의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를 탄생하게 했고 새로운 복음적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와 같은
아주 큰 거대한 물줄기, 구원의 물줄기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실체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행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너무 무기력했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고 싶죠. 제자들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애 동안만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셨는가? 이런 과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어떻게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문제풀이에 관한 실체적 존재로서의 성령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일로 교회는 탄생하게 되고, 교회는 오늘날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실체적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좀 무모한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봤다는 분을 가끔 만나요. 어떻게 봤어요? 그랬더니 꿈에 봤대. 하나님 어떤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설명을 하셔요. 금발의 웨이브를 착 해서 길고요, 코가 어떡하고요, 눈이 파랗고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늘 말하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요.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물리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놓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처럼 제자들도 그랬나 봐요. 어느 날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 하나님 보여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그럼 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텍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서 행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어렵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숙제를 예수님이 안겨주고 떠나셨을까요?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냥 홀로 덩그러니 고아 잃은 부모 잃은 고아처럼, 성령이 그래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은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치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진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야.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돕는 자. 성경대로 보면 변호사, 상담자,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람, 그게 보혜사예요. 우리를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야. 인생길이 막히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허덕일 때,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의지가 강해지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실체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죠. 영적인 존재가. 그럼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추상적인 거예요? 귀신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며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예전에 종교 문제 연구소라고 이단을 파헤치는 그러한 소장을 죽인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이단.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설교할 때 그분은 미국에 나타나신다.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분이 여기서 나는 우리 목사님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거기에 홀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집집마다 목사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 누구처럼? 김모시기처럼. 그러면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도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빠져요. 영적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 그건 예수님처럼 사는 걸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걸 영적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우상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간다라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이다. 세상의 물질적인 사고에서 가르쳐준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형이상학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요. 미움을 당해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육체적인 존재로서의 영이신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기에 우리는 바로 주님을 보는,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에서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 오늘 우리가 말한다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덥수룩하게 하고 그냥 도포자루처럼 입고 지팡이를 잡고 말이죠,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수많은 말씀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길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적인 삶이란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종교적 규례로 작동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트러블이 났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대로 살아서 그들은 율법의 종교 규례를 따라서 행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구원을 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 실체적으로 그렇게 사셨던 삶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간은 그대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원수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욕망이 더 큰,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면 안 된다, 비난하면 안 된다, 의미 없이 남을 비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듣지만 우리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남을 자꾸 비난하고 말하고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야. 담을 쌓지 말고 담을 허물고 형제와 사랑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해. 계속 담을 쌓아, 계속 경계를 해요. 오늘날 종교화돼 버린 기독교가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공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마음을 갖게, 이질적인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삶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내주고 그냥 떠나가신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도우시잖아요. 이때 우리의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곡해를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성령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오늘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너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민이 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 여기 나와요.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접속사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삶의 의욕이 없었어요.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낙심되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실상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뭐 그런 얘기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 그러죠.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거짓이 없다네. 하나도 여기에 보탬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으면 왜 유익하냐?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더 확실한데 하나님은 뭐 복잡하게 영으로 보내시나? 그냥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냥 영원히 살게 하지. 천년 만년 뭐 살게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왜? 물리적인 것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 그러면 하나님의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물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분은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우리를 누가 도와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유익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의지와 결여된 그러한 삶으로 추종만 하면 되지만 성령은 여러분의 안에 내재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스스로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더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슬픔의 이별이 아니라 떠남의 필연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유익,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줌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왜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다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다름은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로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다르다는 표현을 그러면 성서를 번역한 사람들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은 영적인 존재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게 존재론적 차이점이에요. 이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하십니다. 내재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은 실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서 존재하지만 성령은 내재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성령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돕는 하나님으로 하나의 본질이십니다. 따라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삼일체로 부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 그리고 다음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차원에서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알로스와 헤테로스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는 뭘로 사용되었을까 보면 알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알로스. 여러분도 우리가 언어를 우리나라 언어도 보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하죠. 예? 아, 죽었어. 어떤 돌아가셨어. 또 고상하게 소천하셨어. 예? 더 사망했어. 예? 나쁘게 표현하는 말 있죠. 예,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예? 또 재밌는 표현 가운데 숟가락은 났어.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단어라고 액면 그대로만 받으면 안 되고 그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알면 돼요. 거기에 어떤 감정과 그리고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알로스라는 말은 둘이 다른 것을 말해요. 둘이 다른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다른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테로스는 어떤 거냐면 여러 개 중에서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알로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말이고요. 알로스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존적 존재와 내재적 존재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혜사는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야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표현의 의미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생뚱맞게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한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뭐에 관한 걸까요?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 때문이고요. 죄를 회개할 때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의인이 되었을 때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요, 돌봐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구원에 관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적인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가르쳐주고 싶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오면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많이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을 많이 강조하면서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이 많은가? 왜 싸움이 많은가? 왜 갈등이 많은가? 이게 정말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지점이 한국교회 안에 저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요한은요,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은 것, 성령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대요. 들은 것을. 소위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것, 들은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의 역할이다. 그리고 성령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대요. 박해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두려운 일은 박해입니다. 박해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미래가 없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실까요? 어떻게 행하실까요? 미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가르친다는 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 새롭고 신선하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풍부해졌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풍부해졌습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는 얼마나 많은 풍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까?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들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늘 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임의적으로 각색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영적으로라는 말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물질적인 것에 천착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짓눌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임재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신학적으로 통전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도록, 그냥 한 가지만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